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는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 드렸고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기초에서 지금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지난 두 번 1절의 기초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뭐 너무 막 신비주의 뭐 이런 무당처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적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몸뚱아리가 와서, 그러면 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영과 육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영을 구별해서 육은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도 이단이고, 영만 깨끗하고 육은 아무것도 말하는 구원파 비슷한 거, 이건 전부 마귀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닌 건 이건 귀신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성경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육이 전부 다 영은 없다 하는 무리는 정말 동물로 타락한 한심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걸? 짐승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이 있고 영이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이걸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론 그 복이 꼭 부자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오는 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내가 복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는 게 율법적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주의를 빼먹습니까?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후 대통령이 저를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주일날 오라면 안 갑니다. 대통령이 와야지 예배 드리러.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건 생각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한테 전할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있겠죠. 너 좀 회개 좀 해라. 가서 아부하면 안 돼요. 불렀더니 가서 아부만 하고 너무 안타까워. 저는 그게 일생에 한 번 있을 기회인데. 그래서 제가 카터 대통령을 좋아해요. 별로 능력은 없으신 분인데 전두환 대통령 만나갖고 유일하게 전도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김일성 만나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성경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튼 내가 복을 받은 자라는 확신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더라.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자, 이제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흙의 특징이에요. 흙은 뿌린 대로 거둬요. 그 흙에 콩 심으면 콩 나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고, 시금치 심으면 시금치 나고, 이게 흙의 특성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래서 흙에 뿌린 대로 그것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이 흙 안에 무엇이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놀랍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질그릇에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기니까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흙덩어리를 뭘 자랑합니까? 그러나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안에 담긴 것, 뿌려진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 안에 뿌려진 것, 말씀이 뿌려지면 뿌려진 대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교육학에서 보면 주위 환경 영향을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맹자 엄마,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맹자 엄마도 3번 이사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맹자가 듣는 것, 안에 이렇게 심는 것에 따라서 얘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집에 옆에 갔더니 들은 게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뿌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도 아이고, 아이고, 이게 평생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흙. 들어온 대로. 그래서 악한 게 어려서부터 뿌려지면 이 악한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흙의 특징,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잘 뿌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의식이건 의식이건 왜 그런 걸 받아들여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 좀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고 나오는 것, 흙은 없습니다. 흙은 뿌린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네 몸을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릴 때 그 몸에 내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변합니다. 그게 모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 여러분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모세가 금식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도 금식했다, 막 40일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40일 동안 금식하면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불려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봤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먹은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40일 금식했더니 그게 된 겁니까?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도 이겨지는 거예요. 막 계속 40일 동안 모세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뜯었고 너도 적어라 적고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거. 이 별 볼 일 없는 80 먹은 노인네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그 몸뚱아리에 40일 동안 그냥 주님 말씀을 그냥 충만히 듣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그 영광이 빛나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린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흙입니다. 이 흙에 뭘 담으실래요? 40일 동안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안 들어준다. 심한 경우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야.
아니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줄 수도 있죠. 성경 어디에 너 40일 금식기도 하면 들어준다, 어디에 쓰여 있어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노라면은 40일 뿐이겠습니까? 50일도 가지. 아니 꼭 50일까지 또 갈 필요 있겠습니까? 열흘 안에 끝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내 몸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이걸 형식적으로 40일 하면 그렇게 된다, 20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20일 금식기도 했는데 안 들어줘 막 승질내고 막 핏대내는 분이 꽤 있어요. 아니 기도를 그 2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건데 어떻게 승질을 냅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몸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때 1시간만이라도 앉아 있어 보세요. 말씀이 질그릇 같은 나, 흙덩이 같은 나 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얼굴 광채 납니다. 그래서요, 이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깡패 생활 한 30년 한 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제가 속으로 저거 깡패다, 저거 조폭이다, 그냥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저분 깡패 아니에요? 깡패가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깡패 생활에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닮아서 써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감추려고 해보세요. 자기 화났어? 아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막 팔팔 뛰는 일이 있습니다. 여자가 당신 바람 피지? 증거는 없어요. 팔팔 뛰어요. 무슨 소리 하냐? 조심하세요.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모르겠어요? 네가 담긴 게 그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감춰보세요.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해서 뭐라고 했죠? 좋은 것으로 가득 좀 채워라. 이게 최고 좋은 게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렇게 해서 오면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자연적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에 이제 집중해 봅시다. 2절 말씀 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에베소서 2장 꼭 읽어보세요. 1절은 우리가 죄 아래 죽었었다고 합니다. 이런 죽은 자를 살렸대요. 2절, 죄 아래 죽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때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다. 공중권세 잡은 자란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를 따라갔다, 즉 죄의 노예가 되어서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영을 가진 거다 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이 전에도 너희가 이렇게 살았더니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간 거고 육체와 마음을 쫓아 산 것이니라. 이렇게 살 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너는 마귀 새끼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그겁니다. 그걸 거꾸로 또 갑니다. 너는 본질상 마귀다. 마귀 새끼인데 그들은 어떻게 사냐? 육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산다. 즉 네 감정대로 산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불순종의 자녀라고 한다. 이걸 또 뭐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가는 거다. 그게 죄다. 이게 바로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자를 다시 1절에서 너희는 죄 아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뭐라고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고. 시편 1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자는 이 시대의 꾀를 쫓지 않고, 이 시대의 악을 쫓지 않고,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은 세상 풍속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길이 없죠.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죽은 물고기가 물에서 떠내려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래요.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선택이 없다. 너는 흘러가는 물 흐르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 풍속이란 말이에요. 너는 세상 풍속대로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그것밖에 없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죽은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네가 죽었기 때문에 선택이 없어서 따라가는 거지. 왜 없냐? 네가 살아있어 봐라. 흐르는 걸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 그런데 누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살아있는 것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그걸 산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상하다, 심하면 저 미쳤나 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술 잘 먹고 막 음담패설하고 이러면은 쟤 멋있다, 쟤는 사장감이야 막 이러더니, 술 안 먹고 음담패설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사니까 젊은 놈 하나 버렸다, 그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그러면 쟤 미쳤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소리 듣고 감사한지, 야,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칠 정도로 변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은 아직 덜 미쳤는데, 이거 더 미쳐야 되는데, 주여 제가 진짜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들이 잘 봐라, 내가 미친 것 같으지 예수님 조금 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 그대로야. 나 더 변화해야 돼. 세상은요, 자기 풍속대로 안 살으면요 왕따 시켜요. 한국 사회는 회사에서 술 먹으러 같이 않으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 때 그랬다 그거예요. 아이고 회사 생활을 못해요, 회사 생활을.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냥 가야 돼, 따라가야 돼. 물론 끝까지 안 먹은 분도 있지만, 세상 풍속을 안 따라가면은 꼭 망할 것 같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게 시편 1편의 약속이고,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 풍속을 안 따라가니까 진짜 큰 인물이 되더구먼. 아브라함 링컨 같은 인물이 되더구먼. 대통령이 돼도 허접한 대통령이 아니라 멋있는 대통령이 되고, 세계 제1의 부자가 돼도 뭐 많죠, 허접한 부자가 아니라 록펠러 같은 멋있는 부자가 되더구먼. 보니까 가난해도 빌빌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굉장히 멋있는 가난한 자가 되더구먼. 뭐하러 세상 풍속 따라갑니까? 뭐하러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은 자처럼 사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 너는 사상도 없냐? 더 쉽게요, 너는 철학도 없냐? 어떻게 그거 한번 비판적인 생각 좀 안 들어보냐? 남들 다 하니까 한다고 예의 사상도 없는 것을. 근데 또 잘못된 세상 가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철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는데, 주님의 철학, 주님의 사상, 멋있어요. 세상 철학은 1시간이면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학은 매번 새롭게 배워야 돼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은 따르는 거 아닙니다. 이건 누구 따른다고요?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 중에 누가 있다고요? 세계적인 교수도 그 속에 있고요. 부자도 거기에 있고요. 대통령도 많고요. 가난한 사람도 많고요.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하여간 거기에 다 들어있다. 세상 사람은 꼭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통째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비로소 죽은 자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거듭난 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걸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은혜가 있을 때, 정체성이 있을 때 얼마든지 세상 풍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겠다. 우리 때만 해도 제가 80년대 대학 다녔는데 우리 때만 해도 놀 게 없어갖고 나가봤자 당구장밖에 없어요. 아니면 공 하나 놓고 양쪽에 빼갖고 축구나 하던가 이것밖에 없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놀 게 많은지 그냥 게임기와 게임기를 틀으면 또 왜 그렇게 또 물란하고 그냥 거기 더러운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요즘 청년들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겠어. 왜냐하면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 맞죠? 그죠? 그러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 유혹은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 때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때 청년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 지가 힘들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왜 꼭 청년 이해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싸웁니다.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이 힘든 거지. 왜 청년이 힘드냐? 아무리 그래도 다니엘 같은 애가 있다. 잡혀가서 적군 안양고 쌓여 있어도 순결하게 사는 애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목숨을 걸고 하는 애도 있잖아요. 다니엘하고 오늘 세대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 세대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쓸데없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지가 힘들지. 내가 한번 정말 제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든지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걸 알 때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도 남고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갖고 정말 멋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인생,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 그럼 전부 다 수상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수상은 한 명만 되세요. 한 명.
나머지는 좀 가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도 좀 나오고, 청소부도 나오고. 그런데 뭘 해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한번 청소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부를 하면서 내가 한번 세상 좀 바꿔놓고 싶어요. 사람들은 청소부 하면 세상을 못 바꿔놓는다, 빌빌거린다, 비참하다, 어디 가서 직업도 말도 못해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청소부다, 왜 말 못해? 또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또 더 바보 같은 자식 새끼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내 아버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자랑합니까? 이것도 바보보다 더 멍청한 거고, 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지 지가 국회의원이야? 저는 진짜 바보보다 덜 떨어진 놈이. 그러면 안 돼요. 내 아버지 청소부다 이 정도 되려면은 내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왜 못 바꿉니까? 청소하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에서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가스 넣잖아요. 넣는 동안은 제가 못 도망가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한마디 해도 기분 나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기분 좋으면 이제 믿겠습니다. 그거 막 하나님 저를 복을 주셔서 우리 가스 스테이션에 사람이 막 줄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여간 우리 가스 스테이션에 오면 예수 믿으세요, 요거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일하며 돈 벌으면서 전도 하루 100명 이상 해요. 누가 한번 가스 스테이션 좀 해보세요. 다른 거는 조금 예수 전하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가스 스테이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쉬워요. 넣어주면서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웃으면서 예수 믿으시죠? 승질 나쁘고 하면 예수 꼭 믿으세요? 한마디 해줘요. 그래서 계속 친절하게 재미있게 기쁘게 세상 바꿔집니다. 뭘 해도. 이거 수상을 시켜놨더니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녹음되어 갖고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마리화란을 합법화해갖고 이게 세상을 완전히 그냥, 네 생각이 마리화란을 합법화해갖고 괜찮으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걱정한다.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문에 놨더라고. 캐네디언 신문에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리화나를 피고 운전하고 있더라. 그걸 몰랐어.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학과 출신 아닙니까? 프랑스가 수학이 최고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수학 교수가 그런 농담을 하시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왜 요즘 프랑스에 수학과가 안 나오는 줄 아냐?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수업 시간에 그분이 말씀하시길,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애가 애 때부터 포도주에 취해 나갖고 그 수학과 딜 머리 한 명도 없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한 잔은 괜찮다, 두 잔은 괜찮다. 여러분, 포도주로 목욕하고 나온 애가 무슨 수학자가 되겠어요? 수학자 되려면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애가 무슨 한 시간을 집중하고 한 문제를 갖고 10년을 집중할 수 얘가 있겠어요? 횡활해 해갖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육학에서 마약 많이 먹고 나면은 후천성 항령 결핍증. 우리 정혜란 집사님 그 이름을 아는데 잊어먹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얘는 10분도. 그러니까 또 요즘은 요즘 아이들은 10분 이상 집중을 못하니까 교육 방법을 바꿉시다. 왜 옛날은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술로 오염돼서 나와서 그래요, 이게. 그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에 뭘 벗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하도 타락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아닙니다. 시대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노아 시대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합니다. 소돔 시대라 할지라도 이겨내요. 아브라함 시대라, 우리 시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고 순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괜히 시대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 때,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고 변화될 수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펴봅시다. 인간이 변화됩니까? 세상에서는 답은 노입니다. 노. 안 됩니다. 교육하면 변화되잖아요.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수준까지는. 군대 가면 변화되잖아요. 때리면 됩니다. 때리면, 심하게 때리면 돼요. 그런데 때려도 안 되던데 누가 그래요? 네가 안 맞아봐서 그래. 아니,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주 하는 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철학을 한답시고 총을 거꾸로 들고 가다 헌병한테 잡혀갖고 군기교육대 갔어요. 뭐 아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갖고, 제가 뭐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기가 죽겠습니까? 또 재수없이 뽑혀갖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제가 헌병대장님께 경례를 해야 되는데, 님자를 내가 일부러 안 붙였어요. 헌병대장께 경례, 그때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도 헌병대장님께 이렇게 안 했죠. 연습 시간에 그랬습니다. 한 5분 정도 맞은 것 같아요. 5분. 제가 5분 안에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때려도 어떻게 그렇게 때리냐, 사람을. 여러분 안 맞아봐서 그래. 맞으니까요, 제가요, 처음에는 비참하게 내가 맞는다고 변하냐, 막 오기. 한 5분 지나니까요, 막 자존심이고 뭐고 막 그냥 때리니까 막 진짜 개처럼 막 하란데 막 솔솔, 헌병대장님께 경례를 하면서 별 짓을 다 하고 있더구먼 내가. 아이고, 때리면 변합니다. 그런데 때릴 때만 변해요. 변해요. 교육으로도 변화. 그러나 그 변하는 수준이 고까지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세상에서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육은 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육을 할 때 제가 이 육에는 마음도 있고 지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도 있고, 이게 다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변해봤자 거까지. 변해봤자 지가 칸트고, 변해봤자 공자지. 변해봤자 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셔서 알지만, 공부해보면 그 철학이나 그게 그겁니다.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 뿐이지. 왜? 저도 모르니까 어렵게 쓴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자니 너무 쉬워서 깊이가 없는 것 같고, 그 정도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 저도 맥길에서 철학 석사과정까지 했어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 육신은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안 변합니다. 교육으로 안 변하고, 때려도 안 변해요. 그럼 일생 맞으며 살래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동물은 육이잖아요. 육. 본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한테는 변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준 본능대로만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된대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 훈련시켜 봤자 그게 그만큼이에요. 그 훈련 안 시킨 똥개나 훈련시킨 저기 백악관에 있는 그 개나, 개는 개지 무슨. 폴리라는 어디 개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리 훈련시켜 보세요. 개는 개지 뭘 그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까지밖에는. 그래서 개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다 죽으면 안 돼요. 사람은 짐승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가면 안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가면 안 되고 80살 되었더니 3살 버릇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이 되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누가 진짜 오른편 딱 때렸는데 이런 죽일 놈 그게 아니라 형제님 무슨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까? 막 이렇게 점잖게 나올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들으세요. 장로 권사 정도 되면 싸움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 욕하면 그건 목숨을 걸고 싸우세요. 그러나 조금 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한다, 오해한다, 그런 것 갖고 싸우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지, 누가 그런 사람하고 싸우라고 장로 됐습니까? 이 변하지 않은 이 인간들. 그러나 굉장히 많은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나이 많으시고 진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수만큼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은 정말 승기를 내도 되는데 승기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왜 사람이 안 모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참고 그래도 제가 조금 잘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목사도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도 변화해야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 You must be transformed. 너는 변화되어져야만 한다. 선택이 아니에요. 변화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다른 곳에서 주님은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지는 열매. 신기한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생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남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새끼다. 왜 그렇죠? 네 열매를 보니까 그렇다. 네 하는 짓이 거짓말하고 왜 죄 없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마귀가 꼭 그렇게 한다. 네 삶의 열매를 보니, 하는 행동을 보니 너는 틀림없는 마귀의 새끼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빠갖고, 왜 우리가 마귀 새끼냐? 하나님의 자녀지. 너는 마귀 새끼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너 혼자 지옥에 가면 좋을 텐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인도하냐? 이 화 있을진저 Woe to you, Pharisees. 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긍휼히 여겨야죠.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중풍병자면 38살인 거고 10살 때 중풍병이 걸렸으면 48세고 20살에 중풍병자면은 58세인 거예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대요. 다 알아요. 왜? 그 베데스다 목과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뭐 38년은 아니겠지만 누워 있었어요. 이분이 나은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38년 동안 똥오줌 못 가리고 누워서 지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는데 잔치를 해줘야죠. 잔치를.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악해냐면은, 왜 너 걸어? 오늘 이게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 누워 지내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3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38개월도 아니고 정말 춤을 추고 축하해주고 그 안식일이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이 돼야지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막 더 충만하게 드려야지.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돗자리 들고 오니? 돗자리 거기 가서 다시 깔아 누래요. 이런 나쁜 사람들, 제가 예수님대로 표현하면 이런 마귀 같은 새끼들,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옛날 38년처럼 거기가 살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너 하는 행동과 말을 보니까 마귀 새끼다. 어쩜 꼭 그렇게도 얘기 안 해요. 어쩜 꼭 네 애비를 닮아서 네 애비가 하는 대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보니까 네 애비가 누군지 그냥 붕어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는 포도나무를 열고 사과는 사과나무를 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으면 핑계요. 핑계면 뭐요? 지옥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강도가 열매를 다 맺고 갔냐? 그런 예외도 있죠. 그런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헷갈리게 좀 하지 말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죽습니까? 여러분 강도처럼 되고 싶어요? 그냥 바로 죽는 순간 얼렁 이렇게? 그 은혜 아무나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강도인데 한쪽 강도는 악바리를 하잖아요. 악바리를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 강도 보세요. 기적이요, 이게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강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갖고 금방 안 데려갔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너는 열매 맺을 수 있다. 너는 변화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 주셨다. 하루 동안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변화는 어떻게 되죠? 꼭 기도 응답 받아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 안 받고도 변화됩니다. 꼭 풍요로움 속에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감사하죠. 저는 돈도 많이 않지만 돈을 쓸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검소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쓰는 거.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많이 쓰는 건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거라면 돈을 퍼주고 갑니다. 뉴욕 필하모니다 그러면 그게 뭐 500불이든 700불이든 저는 가요.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이다 그럼 갑니다. 저는 그거 보러. 근데 세계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많이 안 가서 그렇지, 제 기준에 세계적이라면 저는 가서 봅니다. 최고 많이 가는 것 세계적인 학자다 그러면 저는 가서 들읍니다.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1000불이 넘어요. 어떤 때는 렉처는 딱 2시간, 대개 2시간입니다. 그래도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공짜입니다. 너무 공짜라 안 오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 목사님이 누구인가를 떠나서 이단만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한다면,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왜 안 올까? 변화받고 싶은 정말 소망은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된다는데. 저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평신도 때부터 예배는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예배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자 돛 닦는 거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스스로 돛 닦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네 몸과 영을 지닌 너를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된다 해도 교육으로 또 어거지로 조금 되지만 그게 그거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직도 있어서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못 배운 사람도 이기적이고, 죄는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은 육만 가진 게 아니라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몸을 갖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만나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